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은총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의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성공회는 비아 메디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중도, 중용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한 가운데 길을 간다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 용어인데요. 마치 양극단을 주장하면 성공회가 아니다 이렇게 거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성공회를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성공회가 개신교입니까? 가톨릭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세요? 성공회는 개신교입니까? 가톨릭입니까? 성공회의 공식 답변은 저희는 개신교이면서 가톨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eformed Catholic Church라고 스스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답이 이미 가톨릭이면 가톨릭이고 개신교면 개신교이다 라고 생각을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는데 성공회는 양극단을 다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생겨나는 거죠. 그 길을 바로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회는 양극단을 잘라버리고 어중간한 중간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양극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생기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의 신앙은 언제나 단순할 수 없고 늘 복잡하고 또 늘 갈등이 있고 그러나 끝까지 쉽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성공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을 우리 성공회가 잘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개신교 어떤 분들의 표현은 성공회 신부님들마다 차이가 예를 들면 감리교나 장로교의 차이보다 훨씬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공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함이 서로 인정되는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앙의 태도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난하지만 부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참 자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서 그 약함을 추구하면서 강함을 경험합니다. 또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가장 높은 자리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양극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공의 신앙,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성서의 이야기, 원수와 이웃이라고 하는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두 단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율법학자에게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미워해야 될 원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묻는 것이죠. 원수가 너에게 이웃이 되어졌을 때 넌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더 큰 차원의 세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그 깨달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참 좋은 원수 이런 말인데요.
어떠세요? 참 좋은 원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마 귀가 닫히고 말을 듣기 싫고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미움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아닌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누구도 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정말 누군가를 왜곡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일이 오히려 나의 시선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여겨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연약하고 또 악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강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고 높이신 이유가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고 단단한 문을 만들어서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자신들만의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어느새 교만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신앙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례 때 고백하신 내용들. 먼저 질문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세례식이 있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먼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강도를 만나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그 불쌍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에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하였습니다.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정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위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 이야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난 척하는 율법학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을 나의 것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다시 그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샘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날마다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잘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율법 학자처럼 그렇게 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진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의 정말 의도 있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시면서 그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셔서 예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또 예배의 자리로 만드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또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